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의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세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네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뉴질랜드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이렌이 막 울리는 거였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그런 사이렌이 울리면 그런가 보다. 왜 이렇게 시끄러운데 빨리 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보통 하니까 그냥 여유롭게 앉아서 하던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뉴질랜드에 와보니까 그 사이렌이 울리자마자 학생들은 막 책상을 넘어서 뛰어서 나가고 그리고 또 직원들이 돌아다니면서 남아있는 사람들을 어서 밖으로 나가라고 안내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 불이 난 것도 아니고 아무런 일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 소리에, 그 경고의 소리에 모두 다 3분 안에 밖으로 대피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이 사람들이 깨어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그리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 시대를 분별해라. 마지막 때가 가까워오고 있다. 주님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 그것을 알고 깨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 경고의 사이렌을 울리고 계십니다. 마치 우리들이 그 사이렌 알람에 뛰쳐나가는 것처럼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들도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내용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선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첫째로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누가복음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불은 심판의 의미로 이곳에서 사용되었죠. 누가복음 3장 9절 말씀에는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서 불에 던진다 라고 말씀하시고 또 17절 말씀에서 타작마당의 비유 이야기하시면서 알곡은 모아서 걷어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누가복음 9장 54절 말씀에는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보고 예수님 앞에 분해서 이야기하죠. 주님, 우리가 불을 명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서 저들을 멸하라고 할까요? 라고 묻습니다. 이처럼 불이 땅에 던져지면 그 심판이 일어나는 것을 예수님께서 상징하며 말씀하시고 그 불이 땅에 던져질 때에 악인들과 의인들이 분리가 일어나고 악인들에게는 징벌이 또 의인들에게는 정화와 회복의 불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불은 50절 말씀에 아직 받지 않으신 예수님의 세례로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 선포했는데 불로 세례를 주실 예수님은 먼저 자신이 세례 받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세례가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을 상징하는 것처럼 이 세례는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상징합니다. 마가복음 10장 38절 말씀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이 영광 누리실 때에 우리를 좌편에 또 우편에 앉혀주십시오라고 청탁할 때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의 길을 마시는 잔 또는 세례로 비유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그 죽음의 세례를 받으시기까지 답답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답답함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슈네코라는 단어는 사로잡히다 또는 집중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알면서도 자기에게 주어지신 그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셨습니다. 마음이 심히 괴로우셨지만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성부 하나님의 이 땅을 향하신 그 사랑의 뜻에 집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고난이 기다리고 있음을 아셨지만 묵묵히 그 길을 걷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을 안겨주는 불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이유가 심판과 의의 불을 던지기 위함이었다면 두 번째로는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분쟁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다른 곳에서 보면은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는데 분쟁하게 하려고 오셨다니 참 의문이 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한 그 사람들의 태도에 따라서 분리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들과 진리를 따르지 않는 자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과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 사이에 나눔이 있을 것이고 분쟁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믿는 자들은 구원의 선물을 받고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심지어 가족까지도 그렇게 나뉘고 분쟁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가족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이고 끈끈한 결속력 그리고 친밀함을 유지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가족도 예수님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양쪽으로 갈라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예수님의 복음 그 자체가 분열을 조장하고 분쟁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평화를 주러 오셨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하게 하시고 막힌 담을 허무시며 우리가 이웃들과 우리의 사람들과 하나 되게 하시기 원하시지만 세상은 그 예수님을 거절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평화는 아무에게나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하나 되게 하심은 아무에게나 임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만 경험하기에 양쪽으로 분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날씨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시대를 분별하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면은 소나기가 오겠구나라고 이야기하고 또 바람이 남쪽에서 불면은 날씨가 덥겠구나라고 이야기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느냐. 이처럼 하늘을 보면서 날씨는 분간하고 그 천재 기상을 분간하면서 이 시대의 모습을 보면서는 왜 분별하지 못하느냐? 마지막 때가 오고 있음을 왜 분별하지 못하느냐? 옳고 그른 것을 왜 분별하지 못하느냐라고 꾸짖으시고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으니 깨어 있으라, 준비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같은 그들의 영적인 어두움은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를 그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는 깨달으려고 노력하지도 않는 그들의 패역함으로 인한 결과였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세상은 최후의 심판이라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향하여서 최종 목적지를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절박한 상황을 깨닫지 못한 채 자신들의 몸을, 자신들의 인생을 세상에 쾌락에 내던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성도들이 취해야 할 마땅한 태도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더욱 마음을 새롭게 해서 우리 마음의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주님 앞에 산 제사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고소당의 재판장에 가는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고소를 당해서 함께 그 재판정으로 가게 된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그 재판을 받기 전에 가능한 한 먼저 화해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판관에게 끌려가게 되고 또 형무소에 넘겨지고 또 감옥에 넘겨질지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곳에 가게 되면은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 그곳에서 나올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던지실 그 심판의 불이 악인들에게 완전한 멸망을 가져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재판장에 가기 전에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해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마지막 때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인데 이 심판은 우리가 행위대로 받을 심판이다라고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에 말씀하십니다.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우리의 행위대로 주님 앞에 선악간에 심판을 받을 것이다. 주님이 던지시는 그 불 앞에 우리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심판받고 멸망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우리 잘 아시는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심판이 아니요 구원입니다. 죽음이 아니고 생명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그 보혈을 흘리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알고 주님의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광명의 교우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 앞에 반응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던지실 그 불 앞에 죽어갈 영혼들에게 외치는 소리가 되어서 구원의 길로 초대하는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 충성되게 감당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들이 저 하늘의 구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또 날씨가 습하고 건조하고를 보면서 하나님 내일의 날씨를 예측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 시대를 분별하여서 하나님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서 더욱더 기도하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전하라 하신 그 복음,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예수 소망의 복음을 예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주여 우리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다가가게 하여 주시고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